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로 또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무엇을 위해 추구하고 있는가? 커다란 건물, 많은 성도, 또 많은 헌금에 대한 가치의 기준을 두면 이거는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며 더 나아가서는 선교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목말라 할 수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런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서로의 약점을 섬기고 내 요구대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필요가 무엇인지,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섬겨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관심과 환심을 받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헤롯 성전을 개방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 드림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속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개방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체험을 받은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째는 제3시, 두 번째는 제6시, 세 번째는 제9시를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오순절 이후에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3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제6시는 정오 12시가 되고요. 6시간 뒤이니까 제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우를 가진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이처럼 제3시, 6시 정오,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게 되는 거죠. 미문이라는 이 단어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문, 그곳에 앉아서 이 환자는 나면서부터 이런 질병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내가 더 좋아진다 하는 일푼의 생각도 갖지 않고 그냥 절망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숨쉬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인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 해결할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 단골 손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환자에게는 매우 소망적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관용을 베풀고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얼마나 선한 나 같은 존재를 베풀어 줄까 생각하니 여러분 그곳에 앉아있는 자체만도 정말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때에 등장된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지난 2장에서는 등장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그리고 시편의 16편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증거했던 베드로는 이제 3장이 들어오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 성경에는 이 숫자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명이라는 뜻은 증인의 숫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증인인가? 그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단 두 사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능력, 성령님이 나타나는 그 능력을 반드시 지켜볼 수 있는 증인의 숫자를 요한과 베드로에게 합세해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만 지금 성전 미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제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드나들었는데 하필이면 오늘따라 제9시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그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뿐일까요? 어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여전히 똑같은 일이었지만 특별한 그 이유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사투를 벌려가는 이런 환자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매우 소망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교회도 단골 손님들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 예일교회도 저처럼 매일 단골 손님이 있죠? 저한테 물어요. 있다 마라. 당신도 우리 단골 손님이지만 또 단골 손님이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말, 아유, 건강해서 얼마든지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번 교회 와서 저렇게 사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지만 문제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교회라는 이 거룩한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가지 않아도 교회는 꼭 찾아오는 이 단골 손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거절해보지 않았고,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니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갈 때 우리 교회는 또 교회 문 앞에 뭐가 있죠? 초콜릿이잖아요. 여봐 이리 와. 초콜릿 하나 먹고 가. 그리고 다음에 또 와. 가다가 다시 와서 목사님 다음에 또 오라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또 와도 됩니까? 그래 또 와도 돼. 근데 예배 드릴 때도 와. 그리고 예수 믿어야 돼. 저는 꼭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건강한 사람이 무슨 맨날 교회 와서 무슨 이렇게 달라고 그래? 그리고 마지못해 전해진 돈 몇 입으로 보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을까요? 돌아가면서 너나 잘 믿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요 자주 그런 단골 손님들이 좀 끊겼어요. 그래서 조금 심심하긴 해요. 자주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사람마저 끊겼는데 아마 이번 주는 올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또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절대 우리 머리로 사람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주머니로 하나님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내 가진 것 반드시 믿음의 결정체가 되어질 때 주님은 믿음으로 갚아주시고 또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한 마음이 사라지면 그들이 숨 쉴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나중에 나오겠지만 20장 3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에게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는 기억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얻으려고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교회 문 앞에서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들의 눈 속에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성령의 감동으로 보이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전에 들나들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 주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월요일이 출발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주일 예배 드림이 곧 출발이고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될 때 우리는 마지막 목표인 골인 지점에서 완벽하게 우리 인생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배의 삶은 우리 한 주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 안전뱅이 같은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특별하게 우리 그에게 제공해 주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라가 아니라 우리를 보라. 복수에 지어진 것은 하나님이 오늘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을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앞에 갔던 어떤 성도처럼 제자들처럼 자기가 필요로 요구하는 동전 맨입을 얻는 줄 알고 그에게 바라봤지만 베드로의 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미화적인 언어의 힘을 갖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언어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큰일,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능력의 말씀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않았어요. 이 명령을 들은 이에게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생각도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수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이런 고민마저도 할 수 없었던 이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황금도 금도 아니라 그에게는 김밥 한 줄이 최고였던 거죠. 그거 하나 살 수 있는 돈이면 최고였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네가 바라고 원하는 김밥과 금과 은은 내게 있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헌금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모두 세상 것으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거거나 세상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은 깨닫게 되고 너는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내가 네가 원하는
금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촌통에서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자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가 말하지만, 이제 두 층에는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너는 분명히 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돈이 없어서 돈답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도 많지만, 돈이 있어도 돈답게 쓰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거룩한 주님의 나라 위에 거룩한 흔적이 남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느 날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옥상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십자가가 그만 부러져서 땅에 안 떨어지기 천만다행이지, 옥탑에 그냥 걸쳐져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 김 목사님도 그게 제일 안타까웠는지 제게 첫 번째로 옥상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누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내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하나에게 십자가 합시다. 김 목사님도 그런 말 못하지만 저도 못해요. 고민하다가 얘기하면 하나님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영광스러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뿐일까요? 지금도 그랬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힘도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 예일교회를 더욱 빛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나는 못해요. 입이 둔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내 할 말을 말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용기와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에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아닐까요?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높이 들면 팔이 아프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이 두 손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입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이 손이 긍휼히 여길 때 이 손으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긍휼히 기름 내리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 그런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장에
여러분 7절, 8절, 9절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거기는 또 피할 것들이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며 그런 내용들이 쭉 1절부터 나오지만 뒤로 가면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피하리라. 왜 피하는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피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남의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언의 능력보다 방언의 능력보다 지식의 능력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사랑을 식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능력이, 무슨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무슨 사랑으로 헌신할 것인가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우리는 내일의 예일교회,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 세대 한 세대가 지나면 누가 이 교회를 책임질 것인가? 그런 걱정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 유아방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저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대한 큰 소망이며 꿈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얘들아 너 기도해라. 내가 예배를 자도록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너희들 꼭 예배 드려야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신앙적 모토가 되고 그들의 신앙적 모범이 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땅 위에는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들아 정신 차리자, 깨어있어라. 내가 평상시에 보았던 그 사람의 눈으로 우리는 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생각과 그 모든 행동 속에는 주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남을 볼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고 이웃을 볼 수 있을 그때에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의 영혼을 다시 걷게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나사렛 철하고 조그마한 동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쳐주지도 않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주는 이 놀라운 역사의 능력은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속에 그 가슴 뛰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한몫하는 입만 동동 떠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4주 내내 식사당번 설거지통에 들어서 매일 설거지하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이 훈훈한 마음 우리 예일교회만 갖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교회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않고 돈으로 어떤 세상의 재물로 금과 은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 속에는 허탄인 거예요. 내 손이 닿는 곳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성전 미문이
진짜 아름다운 문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무슨 손을? 성경에는요 왼손을 사용하잖아요. 사람마다 물론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왼손은 연약함을 말하지만 베드로의 오른손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 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손에 붙들려져서 그를 연약한 그의 영혼을, 그의 육신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다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 8절 말씀 나같이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일도 또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0절 말씀에 그게 본래 성전 미문 앞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연약한 자를 세워서 오히려 건강하게 회복케 하고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의 능력과 그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나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나의 과거의 자세를 다 비워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가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워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